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스님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해야 할 사람이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과연 이번이 첫 사례일까요? N번방 스님을 계기로 종교인의 성범죄에 대해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N번방 스님으로 불리는 사람이 구속 기소됐는데 진짜 스님이 맞나요? 네, 진짜 스님이 맞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고요. 전남 장승에 있는 조계종에서도 아주 큰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이에요. 결국 이 N번방 사건으로 종단으로부터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적 박탈이면 어느 정도 강도의 처벌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옷을 벗는 거예요. 승복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승복을 벗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중징계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불교대학? 스님이 되려면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행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4년간 강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로 보면은 4년제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령 밖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스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도 다시 4년간 강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4년간 강원을 다녔던 생활, 그리고 행자 생활 이후에 이제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됐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중징계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구속 기소됐으니까 사회법으로도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럼 불교 말고 또 다른 종교에도 이런 성범죄가 있었나요? 카톨릭에서도 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이었던 그 한모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해외 선교를 할 때 그 해외 선교지에 자원봉사를 온 여대생을 11개월에 걸쳐서 성폭력을 행사했어요. 결국 이 문제가 폭로가 됐고 사회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됐고 근데 그 사건이 폭로될 때 이 한모 신부는 수원교구 소속의 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주임 신부라고 하면 불교로 따지면은 주지스님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당시에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럼 한모 신부는 카톨릭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지금 2년째 정직 상태예요. 정직 상태. 근데 그 정직보다 더 심한 이제 징계가 결국 이제 면직인데 면직은 성적 박탈처럼 신부도 이제 사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면직을 당하지는 않았죠. 다시 말하면 2년간 정직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현장에 와서 뭐 사모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약간 성범죄면 엄청 중범죄인데 왜 면직이 아니라 정직에서 그치는 건지. 거기에는 그러니까 비단 카톨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어떤 정서가 있냐면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끝장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 종파 그 종단 안에 각 정파끼리 엄청난 정치적 싸움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벼랑까지는 모는데 절벽으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거는 가장 강한 중징계인데 좀채 그런 결정을 잘 안 내리죠. 그럼 개신교는 어떤가요? 그쪽도 목회자에 의한 그런 성범죄가 있었나요? 사실 개신교가 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그 경찰청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그 성범죄로 검거됐던 전문직 종사자들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인도 전문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7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문직 종사자가 5,261명이었거든요. 종교인은 13%였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 681명이었는데 근데 그 전문직 종사 직군 중에서는 종교인이 1위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교인 안에서도 개신교 목회자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법으로 분명히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목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개신교 내부에도 징계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징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이제 그 해당 교회에서 진행하는 당회, 그다음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 그리고 그 교단의 본부에 사는 총회, 이렇게 3심 제도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서로 감사기식 재판이 여전히 그 많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6년부터 2017년, 18년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던 목회자의 성범죄 데이터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던 성범죄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던 성범죄는 또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됐던 성범죄가 3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1건 중에 이 교회 재판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목회를 일시 중지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사직하는 판결을 받았었어요. 자진사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일선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사가 사회에서 처벌을 받고 다시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직을 유지하는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인 거죠. 왜 자꾸 이런 종교인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걸까요? 개인적 일탈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종교인과 일반 신자 사이에 권력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과 불교 신자, 예를 들어서 카톨릭 신부와 뭐 평신도, 개신교 목사와 어떤 교인들, 평신도, 이들 관계가 그렇게 수평 관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 주종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 내가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일종의 특권 의식, 예전에 어떤 우월감,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런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불교나 카톨릭 종교인은 꼭 독신이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독신 수도자 내지는 독신 수행자라는 게 저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님이나 모든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원래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독일의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당시에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독신 생활을 하는 카톨릭 사제였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종교개혁에 찬성하는 수녀랑 결혼했어요. 카트리나 폼포라라는 수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하지 말아야 되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종교인도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종교가 고령화되고 출가자나 승직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 문제도 머지않은 미래에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교인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종교인에 의한 어떤 성폭력, 성범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 코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폭력 문제 때문에 사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시청 직원 사이에 그 권력의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하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성폭력의 문제가 더 쉽게 이제 그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을 쥐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 욕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세지고 더 우월해지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지금 종단도 조계종도 총무원장 선거를 할 때 보면 많이 돈 선거가 이렇게 난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선전이 난무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권력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총회장 선거나 예전에 한계총 그 대표회장 선거를 할 때 보면 뭐 수십억씩 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돈 선거도 많이 치르거든요. 이것도 권력을 잡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결국 에고를 내려놓고 에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종교거든요. 근데 권력을 잡으려는 것은 에고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세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겨난 이유, 종교의 존재 이유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종교가 권력을 내려놓고 종교인이 권력 의식을 내려놓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종교가 종교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